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잊혀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데모,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기울어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동안 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못하고 정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라는 개혁자가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통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접할 때에 이렇게 한성과목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접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생기고 가장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이제 나라를 잃게 생기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고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그 초입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성과목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듣게 하실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 모진 역경,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그런 이승만이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그 감옥 안에서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독립을 꿈꾸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그 감옥 안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인 채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서 한성감옥에 있던 그런 이제 동역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그 한성감옥이라는 그 감옥 안이 생각하면 감옥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 안에서 피어나는 꽃, 절망과 어둠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이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이 나라에 이미 소망의 빛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구원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에 떨어져서 죄인 한 사람이 거듭났을 뿐인데,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전에 내 삶을 따라가던, 내 삶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이제 사형 날짜를 언도받은 죄인일 뿐이고, 비록 한성감옥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이미 영적으로 보면 사형 선고를 선고받은 사람들이고, 지옥의 권세에 갇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신세에
처해 있는데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이 떨어져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그 한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한 영혼, 죄인 한 영혼이 거듭나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떤 파급력이 끼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 죄인들이 관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망했다, 모든 것이 망했다, 이런 관점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항상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당장 내일 망하는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망할 이 나라, 망해도 싼 이 나라, 그렇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미 누가 예언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사형 선고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할 때에 단편적인 면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 가운데 갇히고 이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을 따라서, 마음의 죄악의 관영함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에 당연히 인간이 범죄하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지구는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마녀사냥하고 그리고 속이고 정권을 탈취하고 쟁탈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있었던 일 같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 같으면 지구가 이미 멸망했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그 썩고 썩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씨앗을 어디에 던져 놓으실 때에, 심어 놓으실 때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 계획들이 철저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삶의 정리가 없다면, 내 삶의 정리가 없다면 그것은 말에, 그냥 허황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그 개혁의 대목을 보면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모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왕이 그 더럽게 해놨던 그 성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의식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라. 여러분, 이것들을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소급시켜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무브먼트를, 어떤 잘못된 그런 무브먼트만을 제해야 된다. 이것은 그 말도 일부분은 맞지만 사실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소. 오늘 신약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능케 하는 그 최초의 그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소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그 심령이, 우리 몸이, 심지어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몸 자체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오늘날 한때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에 굉장히 공고함과 어려움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개혁을 시킬 거야, 그리고 돌아왔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예전에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는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낙이 세상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그렇게 세상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도 무슨 파티를 하거나 무슨 자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술 마시는 그런 사진들을 잘 올려놓고 그런 헛된 자랑들을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 세상과 차별화된 기쁨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과 똑같은 데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유흥생활하고, 여러분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도 언젠가 분명히 그 축복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탕한 삶은 반드시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연예인들 보세요. 아무개 신실한 어느 교회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너무 신실하다고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까지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룸사롱에서 여자들 성희롱하거나 아니면 여자들하고 그런
나쁜 짓을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매스컴에 크게 나가지고 자기 여태까지 쌓아놓은 명예 다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의성수의 회복, 온전한 11조의 회복, 정성스러운 헌금 생활의 회복, 그리고 경건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 이런 거 이야기하면 가끔씩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그 헌금 타령하고 주의성수 타령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루터기 교회인데 영어 이름으로 렘넌트 교회, 남은 자들의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기 온 소수마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신앙의 기초조차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그 기초를 보면 왜 그 기초가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 미혹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최소 단위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속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의 기초들이에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거긴 유혹이 도사리고 있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의성수 기계적으로 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큐티 경건 생활 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미 종교 생활로 이렇게 이미 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진짜 마음의 그 생명이 움트고 생명의 불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도 역시 그것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그것을 그 진정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성수를 자기의 세상 유익과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의 급한 일의 어떤 선택의 결정권 가운데 그 사람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항상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인생의 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계무역센터의 그 부총재를 하고 계시는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물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힘은 사실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을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보지만 주의성수만큼은 당장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날 날라와서 자기 본교회, 모교회에서 주의성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 은혜의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철저히 주의성수하는 것이죠.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 교회만 중요하냐? 그 개교회주의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더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정말 미랄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처소를 사모하고 주의 성수하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수입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께 내 온전한 삶을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고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불의한 만남들도 다 제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상들을 제하고 이런 개혁들이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개혁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심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그런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의 운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진단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이념에 물들어서 저 북한 정권을 그렇게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래서 정치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오물들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버려둘 때에 사람이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버려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요 더디 가더라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운동, 진실한 신앙운동. 그래서 지금 더욱더 전도하고 정말 감옥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신앙의 본질을 더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성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전도하고 예배의 본질을 힘쓰고 내가 정말 신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운동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개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의 그런 개혁을 촉구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레위인으로 부르실 때 이미 예배하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다. 일어나라. 게으르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개혁은요, 지금 막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시급성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명을 받들어서 레위인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깨우고 소집합니다. 그앗 자손, 13절에 엘리사반의 자손, 헤만의 자손, 찬양하는 자들, 이런 레위인들을 깨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막 단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잠들어 있는 레위인들을 깨워서 소집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병들게 해놓고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늘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교회 모임을 등한시 여겼지만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영적인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곳곳에 보면은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흩어져서 방황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오십시오.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어두운 세대를 살리는
그런 소망의 미랄이 되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부터 그런 개혁이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